기적 7가지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적 시리즈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따라 합시다. 오직 기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거리 마라톤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 달려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강물을 만났습니다. 강물을 만나자 한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강물에 그냥 뛰어들어서 수영하면서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갔는데 누가 이길까? 아마도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침내는 이길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갔는데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느냐? 기도 안 한 사람, 기도 안 하고 강물에 뛰어든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분은 기도하고 뛰었는데 당신은 기도 안 하고도 이렇게 이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마라톤 경기가 있기 전부터 저는 미리 오래전부터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도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잘 극복하고 뛰어넘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쳐서 잠깐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선두 그룹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제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아 나갈지어다. 근데 안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합심해서 해봤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피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다녔는데 이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걸리고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창피를 당하고 귀신 앞에서도 망신을 당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정말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상태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으시거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이 아이 몸에서 나오라.
그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했더니 애가 으악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있은 후에 다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은 어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소리 지르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향해 명했는데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말해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늘 기도하는 삶,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잠깐 우리가 연부를 외우고 잠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습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또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철야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과 피와 물을 다 쏟아붓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세계는요, 기도의 생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늘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 감정과 기분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쉬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싫은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또 주일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몇 번 참석하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면서 늘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은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때로 오랜 시간 집중하여 기도하고 늘 몸에 배어있는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책이 되어져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책은 구원받을 책, 구원의 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이 책이 삶의 지혜를 공급해주는 지혜의 책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는 믿음의 책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책에는 수많은 기도가 이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도의 현장,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요셉의 기도, 또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삼손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그런다고 나아가서 이사야의 기도, 예레미야, 느헤미야, 엘리야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수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은 정말 지금 우리가 유명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은 많은 비난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욕먹는 것도 제일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잘 참고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링컨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가게 되면 집무실 옆에 방이 하나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까 발전소라고 써 있대요. 발전소. 그것이 뭐냐? 발전소가 기도하는 기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실이 발전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풍력 발전소, 발전소에 가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발전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링컨 대통령이 좋아했던 말씀 구절이 쫙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말씀 하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자, 앞에 말씀 보여주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모든 환난에서 기도할 때에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41장 말씀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칩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힘든 세상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을 보게 되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에 올라가는 능력을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발전소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발전소에서 새 에너지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여러분 모두가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크면 클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더 깊이 더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한 번 더 힘있게 기도가 사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불이 붙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새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또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박수 3번 시작. 아유, 지금 많이 더운가 봐요. 온도 좀 낮춰주시고, 명절에 많이 드시고 오셔서 아마 피곤하시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년에 80대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끝난 다음에 신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셨는데 빈손이셨는데 어떻게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까? 10만 명의 교회학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또 1만 명의 성경책을 왜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다 보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옆으로 탁 돌아섰더니 의자에 팔을 탁 얹고 손을 깍지를 딱 쥐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탁 감더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빈손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빈손을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 벌리면 우리를 우습다고 하고 조롱하겠지만은요,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 손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기도의 3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에는요, 제외되는 게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복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맞는 키인 것이,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쇠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입으로는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맞는 키가 가게 되면 다 열려지는 것처럼 기도가 가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면 차크닥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시길 바랍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로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면 하게 되고 되게 되고 기도하면 뛰어넘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지.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진다. 기도하면 문제는 박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다 같이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어려운 분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보이지 않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찬송에 찬양에 이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냐고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지금 돌문에 갇혀서 안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오고 원망이 오지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분에게는 감사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역대상 19장에도 보게 되면은 유다와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전쟁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야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감사 찬양을 찬양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사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드리세. 저 혼자 되게 큰데, 그죠? 수백 명이 동시에 쫙 주님께 감사해 찬양을 쫙 하니까 적군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셔가지고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연합군인데 자기 편인데 서로가 적인 줄 알고 공격하다가 자기들끼리 자멸해서 죽었다. 감사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우리 이소연 박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소연 박사가 이 우주선을 타고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쏟아부어져서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남자 같이 훈련했다가도 떨어지고 혼자 가잖아요. 혼자.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400km 상공을 계속 올라가는데요. 올라가 보니까요, 손 움직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똑바로 앉으려도 똑바로 앉는 것도 잘 안 되고, 한참 걸려.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한참 걸리고, 이를 닦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도 줘야 되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억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갔단 말이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 지구에서 내가 살 때는 어땠는가? 지구에서는 내가 뭐 앉고 일어나는 거, 먹는 거, 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잠자는 거, 움직이는 거 전혀 저절로 다 자동은 됐단 말이지요. 야, 저 땅이야말로 축복의 땅이구나. 지구야말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공간 중에 최고의 땅, 축복의 땅, 내가 바로 거기서 내가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광주에 사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도 광주 동산교회 나온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왜 염려하시냐고요? 왜 걱정하시고 왜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결과가 뭐냐?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쁨을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명절 때 차를 운행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장거리 가다 보게 되면 깜빡하고 기름을 안 넣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앵꼬 불 들어오면은 불안불안해요. 한참 가야 나오니까. 예. 요즘은 그래도 주유소가 많이 생겨서 덜한데, 제가 한 2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차를 빌렸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제주도 여행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도착을 해서 서귀포에서 오후에 약간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 제주시 쪽으로 가려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는 앵꼬가 들어온 거예요. 앵꼬 불이 딱 들어왔어요. 아유, 기름 넣어야 되겠다. 근데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주유소가 있어야 넣지요. 한참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길을 또 잘못 들었어요. 보니까 한 8차선 큰 길로 가야 되는데 좀 구석구석 보겠다고 왕복 2차선 길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그 다음에는 뭐 캄캄해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10km를 가도 20km를 가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게 하나 보이지 않고,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차가 서게 되면은 강도를 만나고 내가 결혼해서 처음 왔는데 이런 어려움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들고, 예. 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또 해치면 어떻게 하나, 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유소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빨리 주유소를 찾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앵꼬가 되면 끝나잖아요. 완전히 이제 서버리면은 30km 달려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죠. 예? 30km, 35km, 40km 지나가지고 한 40몇 킬로 가니까 저쪽에 불빛이 촥 비치면서 주유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앵꼬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앵꼬 상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예,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앵꼬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앵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시골에 살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하면서 크루즈 아세요? 배 타고 여행하는 거, 배 타고 유럽을 여행하는 그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에 올라타가 보니까는 뭐 그 안에 수영장도 다 있고 골프장도 다 있고 온갖 뭐 놀이시설 다 있고 침대도 얼마나 좋고 방도 얼마나 멋진지, 이야, 입이 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가 내가 밥 먹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각 나라 음식이 다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가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맛을 다시면서 할멈, 내가 그동안에 이 집안을 일으키다가 내가 고생 많이 했지. 할멈이 한번 사구려. 그랬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자식 농사는 내가 다 했는데 이런 데 와가 당신이 좀 사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딴 데 좀 싼 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싼 데를 찾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오시는 여행 경비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의 배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배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값을 지불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의 아름답고 위대한 복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리느냐? 기도해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봄에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또는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2주 동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은혜와 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열어가리라. 기도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